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능력 시리즈 마지막으로 칭찬의 능력을 체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웨스 킹슬리라고 있습니다. 이 킹슬리는 회사의 중역으로서 회사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로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올랜도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우연한 기회에 시월드 해안간에서 범고래의 멋진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쇼에서 무게 3톤이 넘는 범고래의 멋진 쇼를 보고 어떻게 범고래로 하여금 그렇게 멋진 쇼를 하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범고래 조련사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관중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조련사가 주의를 벌이는데 이 범고래가 이 조련사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조련사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잘하였다, 쌤. 휴식 시간을 마음껏 즐기도록.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범고래에게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범고래는 계속 조련사를 따라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 킹슬리는 이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고래들이 쇼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조련사 데이브 야들리는 웨스에게 이 범고래와의 관계는 인간 사이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며 멋진 쇼를 하게 만드는 비결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래반응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고래반응이라고 불리는 이 범고래 훈련법이 있는데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훈련법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 고래반응이가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는 즉각 칭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하는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하며 칭찬의 말을 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웨스 킹슬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련사 데이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때 웨스는 가정과 직장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올려서 동료와 부하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가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과 직장의 일상생활에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하며 부정적 반응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는 가정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을 때는 무관심하더라도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만 흥분하고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를 때 뒤통수를 치듯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뒤통수 치기 반응에 둘러싸인 환경에서는 결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바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색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주고 남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칭찬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요, 칭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남을 칭찬해주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항상 남의 허물만 찾아내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보면 좋은 점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잘못된 일이나 자기 기준에 미달되는 일을 하면 온통 문제를 삼아서 모두가 못한 것으로 질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도 작은 허점을 들추어며 못했다고 하거나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하면서 주눅이 들거나 더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이 칭찬이 필요하지만 자꾸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였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자 10절 말씀에 보면요, 백부장이 이 소리를 듣고 놀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백부장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이만한 칭찬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예수님도 놀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
메시아인이 나왔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이미 종의 주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칭찬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많이 있지 않지만 이 칭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자신은 작은 아이와 같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는지 하나님은 솔로몬을 두고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역시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칭찬입니다. 우리가 너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알기에 너를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고 사도 바울 스타일님께서 디모데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 아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보람된 인생을 사는 자들을 보면요, 모든 일에 남을 낮게 여기고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잘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에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의욕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넓게 해준다고 합니다.
마음을 넓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줍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 주변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이루고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은이나 금 같은 광석은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들이 연기나 증기와 함께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제하게 되고 높은 가치로 바뀌기 때문에 이 칭찬을 통해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민이나 진실성 없이 함부로 축혀 세우기식의 칭찬은 아부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대는 더 교만해져서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안하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부작용을 크게 보고 칭찬의 긍정적인 면을 소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칭찬이 바로에 행해질 때에 사람을 세우는 위력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잘 행동하게 하며 삶을 넓히는 몸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준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용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질타하기보다는, 흉보기보다는 칭찬하는, 칭찬하면 남편이 힘이 나요. 아내가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에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옳다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참 잘하였구나라는 말씀이 곧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탈리아 백부장인 고넬료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위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원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유대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또한 이웃에게 구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삶로 칭찬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칭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상복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위대한 사상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칭찬일 것입니다. 칭찬은 쓰면 쓸수록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부자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부자 되기 원하시죠? 부자가 되려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원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칭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의 칭찬은 이 남편의 상처난 부분을 아물게 놀라운 치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로 수고한 보람을 느끼게 되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만들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칭찬은요, 사계와 연결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잠재 능력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 누구든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이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상사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한 결과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역시 자네가 한 일이 틀림없겠지,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유형으로는요, 첫째, 언어적 수단의 유형이 있습니다. 참 잘한다, 많이 좋아졌구나, 조금 더 잘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것을 발견했으니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적 수단의 유형입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참 잘했어, 말은 하지 않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그래 참 잘했어,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보면 너무나 예뻐요. 또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모습 보면 정말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제가 등을 이렇게 토닥거려주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여보, 그러면 요즘 성범죄자로 걸려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이뻐도 이쁘다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해요. 왜? 알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쓰다듬어줍니다. 참 이쁘다, 아름답다, 잘한다. 세 번째 유형은 물질적 수건의 유형, 칭찬입니다. 칭찬을 받을 말이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물질로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심부름할 때
신부는 잘했다. 신분값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는 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가까워지길 원합니까? 칭찬하세요. 칭찬하면 그 관계가 서로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이처럼 칭찬은 분명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상대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칭찬의 말을 다시 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칭찬을 하는데 지독히 자린고비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은 왠지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듣고 싶어 하는 말이지만 쉽사리 하지 못하는 칭찬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평소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칭찬할 거리를 찾게 돼요. 적극적으로 보지 않으면 칭찬할 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늘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칭찬거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고 나면 그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은 더 용기를 갖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러게 이 시간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그 칭찬할 거리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누가 있든지 한번 보세요. 응? 칭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칭찬해 보세요. 왜 안 하세요? 한번 칭찬해 보세요. 우리 김군사님 아들 오랜만에 쉬고 왔는데 응? 한번 칭찬해 주세요. 한번 칭찬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성수하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그 모습을 보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게 우리 모두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칭찬합시다. 서로 칭찬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줍시다. 자신감을 줍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칭찬이라고 하였습니다. 칭찬은 쓰면 쓸수록 부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의 칭찬이 상처난 부분을 허물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치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 한마디로 수고하는 보람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은 사기와 용기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성도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를 향해 긍정적 관심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이 사회에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만한 마음은 물리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칭찬하는 삶을 통하여 상대방을 높여주며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칭찬으로 마음에 상처난 부분이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칭찬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잠재 능력을 끌어내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